오늘 우리 이제 교회가 운영 중지, 즉 예배 폐쇄를 당해서 오늘 한 70통 전화는 받았나 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고. 그래서 난 하나도 안 어렵더라.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아니야. 시험은 어려워요. 왜냐면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예장총회에 있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위로하면서 또 같이 가서 뜨겁게 기도하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 주셨어요. 우리 예장총회 목사님 사모님들 잠깐만 일어서 주셔 보실래요? 오셨습니다. 예, 잠깐만 일어서 보시죠. 예, 이쪽 저쪽 뭐 사방팔방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총회장 교회라고 얼마나 힘들까 해서 이렇게 와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총회 중앙로에 속해 있는 예안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허만혁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나오셔서 지금 예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찾았으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점에 사랑하는 우리 은평제일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가장 선봉에 서서 이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화부 목사님과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예배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여, 종을 감추시고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이 원수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좌우에 사막이 놓여 있고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저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전우좌우로 동서사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여시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은평제일교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모든 흑암의 근세가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하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모든 사탄의 진을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의 영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 기회를 통하여 종교를 개혁하며 기독교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부족한 종이 서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1년이 채 되기 전에 94년 9월 4일 날 사택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9월 4일 시작한 교회가 1년 12월 정산을 4개월 만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금을 받지 않을 때에 집에서 개척하면서 어려운 교회 2개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닌 교회, 저는 고신 출신인데 성결교회 목사님 교회를 돕고 외국의 한 교회를 도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더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역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라고 하고 개척을 했는데, 하루에 잠을 2시간씩만 하나님이 자게 했습니다. 의사들만 모아서 월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냐면 의사 1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60명이 의사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첫해에 의사가 엄청난 숫자로 우리 교회를 다니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믿는 분이니까 호주머니에 헌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95년 봄에 교회를 짓게 됐는데, 한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금을 6억을 헌금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안 놀라는 거 보고 또 놀랍니다. 우리 심화범 목사님 그릇이 크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릇이 크군요. 그리고 한 분이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약 7개월 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 탁 올라와 보니까 제가 처음 지었던 교회가 이것보다는 조금 작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축해가지고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로. 그래서 20년 만에 제가 한국으로 급한 일이 있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제자 목사님이 본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줄 알고
공동의회를 다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수석 장로님하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목사님 이거 공동의회 한 서류를 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 공동의회 한 서류를 내가 왜 봐야 되냐고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을 다시 20년 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서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제자를 양육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에 설립 예배를 노예에 와서 드릴 때에 출석교인이 약 30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요 거기 방송실에 우리 자막을 안 띄워주시네요. 예.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참 자유자. 참 자유자. 자, 주석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해 준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호가 지금도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저는 성경 원어를 전공해서 이게 단어 하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늘 갈라디아서 성경이나 모든 성경 서신서에 그분이 기록한 13권의 기록서에 보면 종을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종은 로마의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하면서 계속 뜻을 찾아본 결과 그 주석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없는 로마의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servant나 slave라는 단어로는 이 doulo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을 왜 그리스인 헬라어로 기록하게 했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 정관사와 모든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변화가 그리스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연구해보고 성경을 번역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헬라어에 가장 근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신사훈 박사님이라는 분은 언어를 17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신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프린스톤의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니까 우리나라에 나와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창설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제자를 30년 동안 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에게 제가 10년을 배우면서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이 천국 가면 어떤 언어로 쓸까요? 물으면 자기 생각에는 한국말로 사용할 확률이 많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너무나 다른 언어들을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말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17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박사님이 말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는 대형 헬라어 사전 엄청 큽니다. 이만한 큰 사전에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 제가 한 30년 전에 2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옥스퍼드에 주문을 해가지고 그 대형 사전에 이 단어를 찾아보면 데오라는 동사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데오라는 동사의 뜻은 to bind, 짜맨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에게 우리가 묶이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충청남도에서도 오셨고 이천에서도 오셨고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이 둘로서라는 단어의 뜻만 알고 가셔도 오늘 아주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유가 없는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잡히고 묶이면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는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빈곤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어떤 것에도 자족한 것을 체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보면 이 종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붙잡힌 것을 깨닫고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의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보지 아니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된 것으로 가장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명함지를 막 받으면 목사님이라는 명함에 제일 뒤에 목사가 들어가 있고 무궁화신기 협회 어디에 무슨 회장 막 10가지 정도 써놓고 목사를 제일 뒤에 주는 명함을 딱 받으면요 저는 받은 즉시로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고신에 아주 위대한 박사 세 분이 계셨어요. 홍반식 박사님이라는 미국 드라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히브리 박사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마중을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홍 박사님 오셨으면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신다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 오래 살았던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한국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목사가 목사의 명함에 여러 개 있는 거 목사 외에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목사로 간주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을 보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수백 명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절대로 노회장, 총회장 이런 거 잘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고. 제가 알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화범 목사님은 할 수 없이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주의 종이 목사가 된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면요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저는요 저 앞에 원래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쳐왔는데요 제일 앞에 보면 인사를 요구를 하려고 해놨어요. 한번 해볼까요? 은평제일교회가 세계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에서는 제일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되는 교회로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세우려고 이 우암 폐렴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정면으로 맞짱을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한 자인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딱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를 할 때에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루터가 이 글을 쓸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17년에 단행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을 팍 붙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보름스라는 종교회의에 교황의 명령을 받고 종교회의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미 잔 후스라는 사람과 이런 목사님들이 화형을 당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루터가 갑니다. 자, 요 사진은, 그림은 바울을 초대교회에 화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약간 못생겼대요. 자, 그 왼쪽에 있는 분은 베드로고 오른쪽에 있는 바울로 그림을 화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자, 지금 데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만 잡혀야 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잡히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바모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분 같아요. 할렐루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큰 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이 빠져나가면요,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살을 찢는 것 같이 아픕니다. 목사에게는 성도 한 명을 피로써 먹여서 살리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로써 먹여 살린 성도가 수백 명이 빠져나가는데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그런데 계속 이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한다? 이거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목사만이 지금 이 모든 예배를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6만 개, 7만 개가 된다고 말하고 1200만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시골에 가면 챙겨라고 있죠. 이 흔드는 거 있잖아요.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막 앞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흔들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곡은 어디로 가죠? 안으로 모여듭니다. 죽정이는 어떻게 되죠? 탁 버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1200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지를, 교인인지를 흔들어보고 30만 가까이의 목회자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하나님은 흔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대교회, 크다고 말하는 숫자가 많다는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다 깨어지는 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을 가보십시오. 절대 다수의 교회가, 영국 교회가 회고에 팔려버리고 불교의 사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안 모이니까 지하실을 디스코 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예배 시간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춤을 너무 열심히 추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전부 다 디스코 홀장에 팔려버려서 술집이 된 것입니다. 거기 영국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교회가 그렇게 해가 팔려가지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시면서 진짜 교회가 어디에 있고 진짜 목사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똑똑해지기만 하면
누가 진짜 목상가를 알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예배를 마쳐야 될 10시에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꼭 바쁜 분은 가십시오. 예, 왜 제가 준비한 거 30분, 40분 되는 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급하신 분은 가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빨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국전, 전 세계의 원수 마귀의 전쟁, 영어로 말하면 WAR, 워라는 전쟁을 주님께서 다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릴라 침투 작전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BATTLE, 배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면전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미국과 대한민국을 왜 이 부정선거로 흔들고 있느냐? 미국과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나라로서 이 모든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전방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주위를 보면 흔들리고 겁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요, 식겁을 먹는답니다. 그거를 식겁을 먹는다는 말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풍랑을 보다가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과 노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뺏기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요, 헌법 158조를 제가 이게 적어왔어요, 앞에. 나중에 이제 나가는 순서에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158조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있네요. 장례식이나 제사나 예배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교회에요, 카피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우한 폐렴으로 방역으로 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밑에 여러 개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조례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요, 상위법, 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가 훨씬 더 죄가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그러면 오면 동영상을 딱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의 신분증을 내십시오라고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헌법 제158조를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 제158조의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의 영내, 교회의 영내를 들어오면 방해입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와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강단을 올라가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설교하는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 방해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 제158조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당신을 반드시 소송해서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게 만들고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요, 딱 꼬리를 내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문제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200명 모이는데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노란 옷을 남자 한 명이 입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딱 들어오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라고 해놓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걸 딱 하고 명찰을 내라고 하니까 명찰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명찰을 내면요, 사진 찍어서 이 사람을 반드시 고소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느냐면요, 이 깊은 것에 거짓말을 감추어 놓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되게 만드는 이 전략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학을 연구하면 독일학자가 연구한 사탄에 대한 것들을 구약에 있는 모든 델리치라는 학자가 연구한 것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탄은 순간순간 자기의 모양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삼각형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다리꼴로, 모양을 별 모양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 사탄이 금방금방 모양이 바뀌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절대로 그 모든 모양의 가운데 있는 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핵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핵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이다. 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왜 음란의 문제와 온갖 나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가 시장이고 자기가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교만이 머리에 확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고 대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모든 것에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자유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가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루터가 보름스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 가면은 잔 후서와 같이 죽게 된다 하니까 보름스의 지붕에 있는 기아장 숫자만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간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루터는 보름스 종교회의에 가서 잡혀서 죽을지라도 거기에서 교황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죽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신 목사님을 탁 뵈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강화문에 계속 나올 때 항상 그 주위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내려올 때나 그 주위에 많은 연사들이 내려올 때에 제가 사람들을 전체를 동원하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또 전체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위에 올라가서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내가 쫙 계속해서 본 겁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은 죽기를 딱 각오한 것이 눈빛으로 다 보였어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아멘을 좀 크게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아멘. 가만보니까요, 해병대 기질이 있어요. 이게 젊을 때 군대 생활을 한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걸음걸이와 모습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로 죽기를 딱 각오하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관련되는 참 자유자들이 어떤 분이 있는가 대표적인 몇 명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켈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이 여러분들 좀 잘 보이세요? 예, 여기에 보시면 저는 저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루터가 지금 보름스의 종교회의를 갈 때에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름스 종교회의를 갈 때에 여기에 빛이 저까지는 안 가네요. 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 이 뜻은 어려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에서 멀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주님을 보고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내 몸이 칼에 베임을 당하고 거리에 잡아 늘어지고 토막이 나고 죄가 된다고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이 잘려서 머리가 길거리에 나둥글려져서 어린 아이가 머리를 축구공으로 찬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차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 보름스의 종교회의에 가서 이 원수마귀의 두목인 교황에게 95개 조항으로 불법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이 불법과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죽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로 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면 살 줄 믿습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죽기를 각오하면 세계 가운데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켈빈 목사님을 볼까요? 다른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루터가 34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름스에 있는 루터의 동상이 상당히 젊은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스에 지금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피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이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교회의 목적 중에 예배가 있고 밑에 봉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즉석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많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있고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자정하시고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그 임재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한 폐렴 때문에 비어있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것은요, 완전 마귀의 괴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한은 이 주사파의 세력이 공산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으면 유물사관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진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손도 안 댑니다. 불교는 더더욱 절에서 목탁을 많이 드리도록 장려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기독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공산주의의 세력은 반드시 꺾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두겠습니다. 제가요, 미국의 가족들을 두고 하나님, 이제 제가 개척도 하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노력했던 성경 원전을 직역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대한 성경 성서공회의 위에 천주교가 사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는 그 모든 성경은 이 판권이 천주교에 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30년 된 한국교회가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는 원판에서 직역한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881년 천주교의 신부가 개조하고 인본주의와 진화론을 가지고 현대 사상에 맞게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 한문 한글의 혼용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개척을 했던 안디옥 교회에 보장되어 있는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원전에 비교하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2,000군데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번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낫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우리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보면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싹 빼봅니다.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많은 구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바나바와 공동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성경은 모든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 성경을 반드시 직역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하는데 미국에 있는 국회에 이것을 등록해놓고 이게 소송이 걸려도 미국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깁니다. 국제법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성경공회를 반드시 세워서 이 성경을 보급하겠다고 제가 30년부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근본적인 우리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1514년에 모든 종교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직역을 제일 먼저 합니다. 신약 성경을. 그리고 몇 년 후에 구약 성경을 직역합니다. 그 독일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직역했습니다. 그게 잘 보존되어서 거기에서 직역된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영어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루터가 화영장으로 끌려가다가 납치해버려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독일어로 직역을 합니다. 그 독일어 성경이 정통 텍스투스 레셉투스에서 직역되어서 독일어의 문법과 언어가 확정됩니다. 제네바에 켈빈 목사님이 계셨던 곳에 번역된 제네바 성경이 정통 성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140년이 됐는데도 정통 신앙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회복하고 교회를 지금 개혁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암폐렴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기고 통과가 되면 이긴 교회는 놀라운 성장의 곡선을 그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우암폐렴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개혁하려고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 위에 있는 오른쪽 여기에 국민개혁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을 깨우러 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볼까요? 지금 이 도표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와 거기 있는 유럽에 있는 중요한 지도를 보여주는데 저기 끝부분 왼쪽의 밑부분의 끝부분이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입니다. 여기에 원래 켈빈 목사님이 가기 전에 윌리엄 파렐이라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제네바를 들려서 쉬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를 프랑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들렸는데 윌리엄 파렐 목사가 켈빈 목사님의 그 박식하고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제네바를 살려주세요. 그래, 켈빈 목사님 나는 못하겠다고. 몇 번을 거절하니까 이 파렐 목사님이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엄청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 우리를 두고 떠나면 하나님이 여기 당신에게 벌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켈빈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 제네바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두고 켈빈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 잘 알았는데 이분이
켈빈 목사님을 거기에 정착하도록 한 윌리엄 파렐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켈빈이 있는데 파렐 목사님이 밑에서 그늘로 덮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파렐 목사님이 동상이 거기에 이제 제네바에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켈빈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생략할게요. 27세에 자기 나라 말 프랑스 말이 아닌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성경 다음으로 왜 위대하다고 말하느냐면 일반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적는 책을 써요. 그런데 이 켈빈 목사님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는 도움서를 기록했는데 성경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딱 기록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뒤에는 인간에 대하여, 마지막에는 기독교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에 그 당시에 2만 명에서 제네바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고요. 그 도시가 지금 현대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만 5천 명에서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네바를 끌고 갈 때에 이 마크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켈빈 목사님의 옷깃에 이 마크를 해가지고 늘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학교의 로고가 이 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어릴 때 자랐던 고신 교단, 그 다음에 고려 신학교와 학생 운동 SFC라는 Student for Christ라는 학생 운동의 마크가 이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사과 마크가 아니고요. 요 안에 있는 것이 심장을 뜻합니다. 요 바깥에 있는 것은 지금 영어로 써놨는데 사실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요. 적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온 정성을 다하여 나의 심장을 떠서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종교 개혁자들과 위대한 신앙의 종들은 자기의 심장을 떠서 바치는 것을 형성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을 각오하면 문지향이 뒤로 낮아빠져서 죽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목숨을 걸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동욱 의사 선생님 오늘 오셨어요. 저분은 미남이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어지간한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보면 오늘도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이 카메라 그거 하는 개를 가지고서 왜 가져오셨냐니까. 오늘 이상한 놈 들어오면 그거 다 체증하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놀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겁을 안 내요. 저분은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켈빈 목사님의 신앙이 이동욱 우리 원장님에게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켈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켈빈 목사님의 제자인데요. 스위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신학교를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어받았던, 얼마나 켈빈 목사님을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지요. 이 페다 목사님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켈빈 목사님의 제자이면서 공동 목회를 했던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켈빈 목사님에게 스위스에서 이민자들을 양육하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기 고향인 북쪽인 잉글랜드의 북쪽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저는요, 마지막에 이제 이 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지켰는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클라이맥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의 4명의 형상을 벽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파렐, 켈빈 목사님을 상주하게 만들었던 분. 왼쪽에 두 번째가 켈빈 목사님. 오른쪽에가 베자 목사님.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잔 낙스 목사님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저기 나무 밑에 있는 저기가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요, 켈빈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켈빈 목사님의 무덤은 원래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밟고 다니지 않도록 저렇게 철조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냐고 자기의 무덤의 분묘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켈빈 목사님의 새겨져 있는 비석입니다. 자, 그러면요, 잉글랜드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밑에 영국은 잉글랜드라고, 왼쪽이 웨일즈라고 하고, 저쪽 섬을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아일랜드가 케네디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난 데가 거기입니다. 머리가 약간 많이 노라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자, 제일 위에가 우리가 지금 나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밑에 수도가 에딘버러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에딘버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코틀랜드 남쪽에서 켈빈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잔 낙스의 후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카버넌터스, 언약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언약도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언약도를 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잔 낙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배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들 다 생략합니다. 이분이 잔 낙스입니다. 잔 낙스. 자, 낙스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메리의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한 겁니다. 천주교가 이 개신교의 신앙으로 막 활동하는 이 잔 낙스의 후손들의 예배를 막 방해하니까 결사항경하며 북쪽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무려 얼마만큼 사람이 죽었느냐면요, 2만 명 이상이 순교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네요? 예. 2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잔 낙스의 후손들이요, 지금 잔 낙스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잔 낙스의 무덤입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잔 낙스의 후손들이 지금 영어로서는 그데이 플라이어스 처치라는 이 교회, 커크라는 것은 옛날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처치라고 안 하고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라이 플라이어스 처치라는 이 유명한 교회에서 천주교가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들이 이제 중간에 사람을 매개 역할을 해서 그레이 플라이어스 처치라는 에딘버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천주교의 대표자를 불러놓고 개신교의 대표하고 전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의 체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 방식을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주교에 하는 방식대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켈빈 목사님과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서약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를 꾸미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저 뒤에 있는 교회가 그레이 플라이어스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자, 거기에 그 넓은 광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서약식을 합니다. 서약식의 원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약식의 원판은 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독립선언서 같이 이렇게 써놓는데, 이 교회를요 나중에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엄청 넓습니다. 보세요. 이 교회의 넓이를 먼저 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넓어요. 넓고 무덤도 옆에 있고, 이 교회를 탄압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인들 무려 1200명 어린 아이까지를 교회 담장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천주교가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서약하고 맹세하면 집에 가도 좋다. 교회의 담장만 우리 손으로 요 정도의 높이지, 애들을 무등 태워가지고 넘기면 다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데, 그 교회의 모든 담장을 한 명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1200명의 성도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그 교회 안에서, 뜰 안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가 되기만 하면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모님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딱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 깜빵에 들어가 있고, 정강훈 목사님 교회를 부스로 깡패들이 700명이 동원되고 경찰이 옆에 600명이 들어왔을 때에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지켰습니다. 아멘.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간첩을 잡아봤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거는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에 군대에 삼청 교육대대가 3개 사단의 전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우리나라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재판을 1심으로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때에 군 재판을 하고 수사하는 데 법무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울 때의 상황을 다 합니다. 저는. 그리고 몇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강주 사태에 몇 명이 죽은가를 다 알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 시체를 그만하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서류가 우리에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빨갱이들, 이 간첩들, 이 주사파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은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정인이 시뻘게 눈이 4개인데 뜨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밝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이 스코틀랜드의 북쪽에 잔 낙스의 후손들은요, 1200명이 어린 아이를 보세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압니까? 그러면 야, 니는 담 넘어 넘겨줄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생활해라. 할머니 불러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라 하고 보내주고, 죽어도 어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 있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어른 모두 1200명 가까이가 한 명도 그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평제일교회를 지키다가 죽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기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반주자님 계셔요? 보름스에 루트가 들어갈 때 종교계를 했던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우리 고려신학교의 교가입니다. 585장 통합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이 루트가 지금 보름스의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하는 데에 너무나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요, 밤에 자기 서재에서 막 기도하다가 마귀가 막 득실을 하니까 잉크병을 막 벽으로 팍 던진 거예요. 그래가 겁이 나서 막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요, 루터의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엉엉 우는 겁니다. 막 우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우는 소리보다 더 크니까, 아니 왜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치매 걸렸나, 하나님이 죽었다니. 아니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루트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보름스를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그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근시가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보름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루트의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온 마귀가 꺾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마귀가 꺾일 줄 믿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내 주는 강한 성이여. 350 몇 장이죠? 585장 아니에요?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여. 585장. 제가 잘못 부른 것 같네요. 예,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쓰 벼락과 근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어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들 그릇 우리를 삼키려 하나. 아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건물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으. 그 나라 영원하리라.